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 할 차인데 벌써 다 돼가네. 21장 할 차례예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수없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좋아한 것만, 사람들의 기만 달콤한 것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합수련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이 원로 목사들이 한 200명 모인 데가 있다고 그래요. 종로상가에가. 근데 거기 가려면 200명을 밥을 다 사줘야 된대요, 또.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짓을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설교는 20분만 하라고 그래서. 아니 200명 앉혀놓고 200명 점심값 다 들어가고 20분 설교, 20분에 뭘 설교를 어떻게 뭘 하겠어. 그래서 나는 그런 설교를 못하고 어떻게 200명을 점심을 다 사주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여튼 그것 없이 내가 필요한 데 있으면 말해달라고 라고 이제 어제 끝났는데, 하여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봤는데 성경에 쭉 보면은 내가 또 봄에 또 2일 후에 이제 한 장 19장 끝나고 나서 20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18장 할 때도 2일 후에, 그러니까 장마다 하나씩 딱딱 멘트로 끝내고 2일 후에 착 나타나고 18장에 있으면 19장이 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주 쉬운 거, 자기가 듣기 좋은 데만 이렇게 골라갖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을 아주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이렇게 쑥 더듬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잘 표현하세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이 앞장 19장에서는 혼인잔치 기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7년 환란에서 3년 반 동안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19장, 20장 보면은 이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을 무저갱 속에 가둬버리고 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속함을 그 귀한 백성들, 그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사단이나 무저갱 속에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1000년 동안 또 그리스도다 더불어서 왕노를 한다. 아주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줄로 쓱 생각해보면은
이 영혼 속에서 생수가 싹 솟아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원하고.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오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새롭게 20장 끝나고 나서 21장 사단을 마지막 잡아넣은 사단,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마지막 심판으로 잡아놓고 19장에는 또 그 세상의 권세자들과 거짓 선자를 잡아놓고 그 앞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쏙 하고 그렇게 했던 바빌론이 또 멸망하고 그 뒤로 마지막에 이제 사다이를 무정에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에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활기쳤던 악한 것들이 활기칠 때는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질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왕초 사단이를 무정수에 쳐 넣어버리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는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옛날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무리 솔로몬이가 성전을 크게 지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수하고 해서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했어도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지은 전에 안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종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져야 돼요? 예수 그도 한 분에는 절대로 목회자도 높아지면 안 되고 목회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사람 모이면 자기 아주 능력이 많아서 모인 것처럼 지금도 성경은 이게 지금 아주 위급한 상태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두 달 전에도 으쌰으쌰하고 모여가지고 강화문에 모이고 그렇게 데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건 다 꼼수였고 자기들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다 이 거짓 선자들 하는 짓.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그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요약해서 14만 4천 그들이 구속함을 그 새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샀다고 그 구속했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서 그 사랑을 믿게끔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나라에 가서 찬송됩니다. 그자가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고 그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왕초까지 다 무정수에 넣어놓고 나서 이제는 깨끗하니 땅이나 하늘이라 이제는 악한 것들이 없어졌다. 활개치지 못할 때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구약에 있던 예루살렘 성 그것도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새 땅에 임한다.
이만희 같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방궁 지어놓고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을 갖고 가지 못하고. 어떤 목사가 교회가 커가지고 60억짜리 집에서 살았던 아파트, 60억. 보통 아니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두셀러가 966세까지 살았어도 잠깐 보이는 안개 하나님같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한 천년이 또 하루 같은 그런 세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까. 오늘 21장에 누구한테 말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니까 너희는 창고에서 미리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심판은 사랑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갖고 천국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로마서 3장 23절 4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너를 내 것이다 하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게 은혜라는 거. 은혜. 공짜로 줬다는 거. 공짜로. 이것을 수많은 목사들이 유튜브 보면은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한 번도 말을 안 해. 한 번도 말 안 하면 준비를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구속, 그 피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 혼인잔치를 하려면 미서 정혼한다고 그러죠. 신랑이 와서 뭘 갖고 옵니까? 먼저 그 지참금을 가져온다, 지참금.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로 주님께서 맞이하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의 지참금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뭐였어요? 육체에 피를 흘려주셨다. 그 피가 우리 지참금이에요. 이걸로 너 샀다. 구속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사서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다른 데 간음하면 안 돼. 자기를 높인다 우상을 한다든가 사람을 우상한다든가 지식을 우상을 한다든가 돈 우상을 한다든가 명예를 우상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 작년 12월 27일 날 그 강화문인가 어디서 그 손현보 목사, 오정현 목사, 정지선 목사, 또 박안수 이런 사람 모여갖고 자기들은 뭐 연합 집회를 한데 연합 집회가 아니고 그거는 예부적으로 나타나는 데모예요, 데모. 거기에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 그거 들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런 말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이대로 좋사오니 사람 많으니까 건물 크니까 그것 갖고는 천국에 절대 오늘 21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를 가지 못.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제일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속하려고 죄를 용서해서 그 피로 넌 내 것이 하면서 예수님께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요한계시록이죠.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처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죠. 섹시 원해 된다고 다니다가 이제는 돈 욕심 나고 뭔가 잘 되고 싶고 하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도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맨날
주의 영감을 위해서 주여 내 몸을 받아서 사용하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두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따야 되니까는 막 그 박사학위 놓고 몇십 일, 40일 막 아침 금시하면서 기도하고 목적도 없이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무조건 목적도 없이. 목적이 분명해도 우리는 전번에 말씀드렸지, 우리 한 가지 목적은 뭐냐? 하늘, 거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자들이 오늘 21장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시면서 모든 눈물을,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일곱 나팔 불 때, 일곱 재앙 부를 때, 그때까지도 예수를 배반치 않고 그 환란이 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의 그 무정수에 잡아놓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 땅, 새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한 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다. 그것은 둘째 사망이다. 너희들은 이 둘째 사망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뭘 줍니까? 소망을 줘요. 소망. 요한계시를 읽고 나서, 듣고 나서 벌벌 떨만한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아, 우리 주님, 나를 그 피로 구속하신 나의 구속주 예수 그도,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도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 땅에서 순교도 했고 우상 섬기도 안 했고 또 팔과 이마에 표도 받지 않았고, 그걸 안 받고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자들을 뭐라는 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해서 비판하고 이러면은 이 말씀이 그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말씀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21장 4절에 그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힘들지 않고 평탄한 길로 왔다가는 이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리고 제가 늘 학술원 가서 그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이제 살아계신 우리 주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 해서 나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누구 주요? 구속주, 나를 그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성령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항상 마지막에 써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주 예수라고.
그래서 학술에서 항상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1년, 2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피로 사서 구속한 백성이 아니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핏값으로 샀다가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장난으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라. 유튜브를 보면은 유명하다고 하는 유튜브 거기 조회수가 막 몇만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쫙 펴놓고 거기에 맞춰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곁길로 가고 있어요. 곁길로.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요. 끝이 달라요. 오직입니다. 다른 건 없다. 어린 양, 세례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와서 뭐 했다는 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핏값을 주고 너 내 것이야 하고 사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군뱅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면 옆구리 심장이가 피가 한 방울 남는다고 그래요. 심장이가. 그것까지 군뱅이 찔러가지고 피 흘려버린. 그때 예수님 말하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종착역,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제 증거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말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그 만나, 그 떡은 먹고도 죽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려준다. 이게 참된 양식이요, 이게 참된 음료. 이거 먹으라. 목회자들이 이걸 먹여야 된다. 교회에서 이걸 먹어. 이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을 안 해요. 유명했던 목사들이. 오직 다른 것은 없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 기록된 자만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입은 그 자들 데려가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누구랍니까? 입은 자 처음 열면 아주 좋은 것들이란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좀 못났고, 세상적으로는 못 배웠고, 세상적으로는 죄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붙잡고 그 석연을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그 나라 가서도 찬송하겠네. 그 수많은 50몇 군데가, 성경에 50몇 군데가 이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느헤미야 선지자로부터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예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그 구속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구원을 줬는데 그들이 광야에 가면서 비반하고 송아지 만들고 그 자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처럼 60만 대군이 못 들어간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어떻게 합니까? 구속함을 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감을 입었다고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자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있도록, 이 자들만이 그 환난을 또한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를 잡는 건데, 잡아도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큰 교회 사람 많은 그 큰 물고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못된 것들은 버린다 그래요. 아무리 적어도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들 크면 못해요. 다이아몬드 이 조그마한 것하고 고철덩어리 몇 리아가 있어도 어떤 게 더 귀중해요? 다이아몬드가 더 귀중해요. 한 사람 놓고 목회를 해도 다이아몬드를 만들 정도로 돼야지. 자기도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마지막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도 모르고 있는 목회자가 자기도 죽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보냈는데 그 영혼도 죽이고, 한 영혼에도 제대로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좋은 곡이라고 해서 그래도 담는다고 말이에요. 이 자들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전 것들이 다 지금 그때는 다 이제는 사망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예, 다 사단이 대장까지 다 무정의 속에 유황불에다 던져놓기. 이 날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날이, 이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어떤 자들을요, 구속감을 입은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구별해 놓은 자. (19장에서는) 그리스도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무저경수가 다 잡아 넣어버리고 사단을 멸망시켜버리고 백보자에서 최후 심판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19장에 했어요. 20장, 19장. 오늘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바라며 그날이 오기를, 마지막 날 하나님, 그날을 너희는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봐.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성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진실로 자기도 죽고 성도도 죽이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지금 빠져 죽으라고 그래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을 사람이 있다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살고 참석하는 그 생명도 살리는 마지막 때 기회가 없어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이 설교를 여러분 오늘 녹화 때는 이거 한 번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몰라. 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장이 22장인데 22장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브리서를 강의를 할까, 창세기를 할까.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아주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그것도. 근데,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도 모르니까 끝도 모르고 중간만 알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말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체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는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옛날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 전해져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 성도들의 소망으로만 마음에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뭐냐?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돼.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그때 가서 자랄 걸자 와이파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들은 고난의 현실을, 지금 엄청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되어 이 말씀이 참된 소망과 내 안에 모여 빛으로 있어요. 빛. 내 영혼을 밝게 비춰주는 빛으로. 예수 그도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이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날 건가를, 그 참된 소망,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고난이 심해도 그때까지 살아가요. 참고 인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통치질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적용되는 그러한 초공간적이고 인간들이 여태껏 체험할 수 없었던 상태. 인간들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고 교회 왔다 갔다 다녔다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 악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롭다 그래. 새롭다. 새로운 것은 독이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도 많이 해서 새로운 세계, 연속극 같은 거 보고 강의하려고 하지 말고 뭘 보고 해야 돼? 하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새로운 것입니다. 그걸 뚫고 해야 돼.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롭게. 그러니까 달걀은 그냥 한번 일회용으로 후라이해서 먹는 은사라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엄마 품에서 그 온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말, 예수 그들 품에서 온기를, 성령의 온기를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병아리가 부활해서 그 껍질을 쪼고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회용이요,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새롭다 했을 때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졌다. 새롭다 했을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네오스랑은 달리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죄악과 사망과 고통이 지배해 있었던 옛 땅이잖아요. 옛날 것 새롭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과는 달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는 참된 성도로 공동체로 죄와 고통과 사망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진 것. 그러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우리 찬송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 어린 양을 따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른 자는 누구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해서 이 자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 자들에게는 새로운 그 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곳이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오기를 어떻게 하는가? 간절히 사모해라. 베드로 사도가요, 간절히 사모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된 자,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린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 신앙이 이 땅에 있는 이 데모한 데나 바라보고, 데모한 사람들이 모인 데나 바라보고,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 후대를 위해서 무슨 마을을 많이 만들었고 거기서 목회한다고 또 한다. 교회가 아니고 마을을 조성해갖고, 거기서 몇 병이나 할 거예요? 그거 남을 건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렀어요, 교회를. 마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란다. 교회는 뭘로 세웠다고 했어요? 핏값으로 세웠다고 해요, 핏값. 그 피를 강대상에서 구속의 피 흘렸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이 땅에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려고 지창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피를 다 흘려서 값을 치렀다. 이 말을 성도들, 해리아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영혼들이 살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을 얻어줍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곳, 그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후대책 하려지 말고, 어떤 목사가 지금 여기서 제주도까지 땅 50군데 사놨다가 또 자기 비상금 800원인가 감췄다가 다 들키고, 진짜로 그 사람들은 불쌍해요. 이 땅이 그 사람들보다 뭐가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를 구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이, 그들이 여기서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50군데 사놨던 땅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피 한 방울. 63빌딩 수천 개보다도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이걸 전파하라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뭘 세워서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사의 그 흐른 그 진행 과정, 그것을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그러죠. 구속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웠다. 그냥 목사님서 받으면 그걸로 그냥 자가용 타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도 안 해요. 자기 사모가 미국에서 돈 1000만원씩, 얼마나 돈 잘 번가 1000만원씩 보내준다고 그래요. 구청이고 시청이고 그 장자들하고 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도 목사라고. 목사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 못 가면 안 돼요. 그냥 대가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하고, 예복을 안 입고 가면 너 예복을 안 입고 갔냐 하면서 어두운데 슬프며 있을 곳을 보내버리라고. 어떤 자만 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구속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한다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사만 되면 건물 살려고 그러고, 목사만 되면 어떤 사기쳐하고 헌금 많이 내게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그러고, 그걸로 뒤에 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오히려 자식들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 자기 자식들은 그냥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가서 깡패짓 하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깡패짓 하니까 여기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신학교다 내고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있는 거 물려주고, 이런 파렴치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 첫째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인데 이는 이 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미 이 앞전작에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그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주 앞에 가면 씻어버리기 때문에 없는, 그거는 분리된 것이다. 이 성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간 것이 아니고 이 성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거할 수 있는 것. 그자만 하나님께서 함께일 것입니다. 이 증거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저기 영원한 유황불 거기에 못에 던져버려. 자, 두 번째, 옛 예루살렘 성은,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던 옛 예루살렘 성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렸다. 고난의 삶을 살았고 선교자들이 있었고 그 흘렸던 옛날 것이나,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이거다고는 아무 관계없이 거기는 찬송만 있는 나라. 이만희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하고 실천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기 죽을라도 모르더라.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 동시에 또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지참금으로 그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 이것을 믿는 그들에게 보상으로 선물로 주는 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안 계세요. 223장에 찬송을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223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수고 끝나 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에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223절이요.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말을 않고 자기도 구속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성경은 구속을 빼버리면요 성경이 말 장난 잘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성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거기는 새 예루살렘, 거기는 찬송만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 나를 높이 불러 왕이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는 여기 부르면 잘 안 돼서 안 부르는데, 호산나를 불러서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성경이 그래. 성경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다 예면해버릴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수없이 앉아서 어디 전부 다 그 목사님 안에서 내가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약하게 하는 거예요. 막 질책하는 식으로 해.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이 마음에가 암덩어리 같이 돌이 있어가지고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 아무리 웬만한 말 해가지고는 움직여 하질 않아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가 그 남편에게 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예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새로운 교통하는 삶을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기는 자, 그때까지 참고 소망을 갖고 사는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그때 세월 알릴 예루살렘에서 새하늘의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게 영원한 우리 기업이 될 텐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사람이 죄인 전에는 절대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오셔서 내주한 것도요, 이것도 사람의 죄악이 있으면 절대 임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정답이 딱 어디에요? 서신서에 나와요. 구약에 있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 푸는 것은 누가 풀었어요? 이 사도들이 푸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약성령의 사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내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그는 반드시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 자만, 이긴 자만 갈 수 있다.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에 혼탁되어갖고, 아이고, 개인 택시는 물러가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지 말던가. 그러니까 거짓말로 갔다는 거예요.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할 때, 찬송할 때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니, 괴로우나 슬프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일편단심 소망 안고 그 사랑만으로 가겠다고 찬송하고 금방 나와서 아이고, 나와보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겠어. 무기가 없어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보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용서섬치. 이런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날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그 세계 바라보면서 뭘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다. 지금의 목회자들이 지금 영적 투쟁이에요. 이 무기가 없어가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설교 때, 찬송 때도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걸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 가서는 그것도 없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장로나 하고 그러지, 목사가. 목사요. 우리끼리 만나면 목사요. 나가면 장로라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명자가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들을 비춰줘야 돼. 어땠다고? 예수 그들 증거. 그가 뭐였다고? 피 보혈을 했다고. 증거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이 삼종직을 해야 돼요, 삼종. 그런데 엉뚱한 것만 하나님 내게 성도들만 보내달라고? 아니, 능력도 없는데 보내주면 다 죽이라고. 한 사람 보내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든지 그 생명을 살려. 그 생명을 우리가 남을 살리려고요.
남을 살리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남을 등불어대게 해서 남의 빛을 비춰주면은 내가 먼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더 묵상하고 연구해서 한 생명처럼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일곱 나팔 불고 일곱 재앙의 대접의 재앙이 내릴 때 거기서 전부 다 실패자가 되고 오직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이긴다고 영적 투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을 앞길 위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이 엉뚱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등이 되어주셔서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